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역전 앞에서 택시기사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저기 멀리서 막 급하게 뛰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택시를 탈 것 같고, 그리고 어딘가를 급하게 가야 되는 것을 짐작하고 예상하고 있었죠. 아니야 다를까 문을 열자마자 이 사람이 아저씨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러면서 자기 막 전화를 걸고 뭐 핸드폰으로 막 문자를 보내고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빨리 가세요, 빨리 가주세요. 말만 했는데 정작 어디 가는지는 말을 안 해가지고 결국 택시 기사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것을 피하려 하고,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고 싶고, 혹은 또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오거나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무언가에 좀 이렇게 미쳐 있고 혹은 집착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에 미쳐 있어.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어서, 또 못 벌면 못 벌어서, 그래서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명예욕이나 출세욕이나 아니면 자기의 성취욕에, 조바심에, 조급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분의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인데, 어느 한 젊은 수도사가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시간 명상도 하고 수련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님이 자기 옆에 계시는데 왜 그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리번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스승님이 묻습니다. 아니, 옆에 계신다는데 왜 제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님이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집을 못 찾고 헤매며, 혹은 또 사람을 왜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는지 아는가? 라고 묻자 이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취해 있기 때문이네. 자네도 무언가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 취한 것을 깨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실 취해 있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됨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됨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믿고는 있는 것인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한 거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런 물건이나 아니면 또 귀중품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 나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해 앞에서 딱 막힌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롱 섞인 말 중에 하나가, 야,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라고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되심을 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이 말은 명령형 말씀인데, 가라앉히라, 마음을 편히 하라, 단순하게 하라, 마음을 비우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순종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있어 라고 역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침묵하라 라는 이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뭘 침묵해야 하느냐? 저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원망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시비와 비판을 멈추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당뇨로 한 2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근데 이제 매번 이제 인슐린을 맞아야만, 그래야만 이제 당이 조절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당 환자가 되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습니다. 피가 잘 멈추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상처가 조금 쉽게 뭐 썩기도 하고, 혹은 잘 낫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도 있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사실 그 주사를 맞고 있는 낫으려고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시골 병원을 간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의사들이 치료나 처방하기 전에 꼭 그 지병이 뭐가 있는지 묻습니다. 뭐 고혈압이 있는지 아니면 당뇨가 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치료를 받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의사가 처방해 주기를 지병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가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조금 강한 항생제를 쓰기 위해서 강한 항생제를 놨는데, 이 항생제가 결국은 쇼크가 와서 그 바로 사망하시고 맙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의료사고다. 그래가지고 막 식구들이 내려와서 막 병원에 있는 의사와 하고 뭐 또 장례를 치르면서도 아주 뭐 너무 시끄럽기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때 이제 상주되는 아들이, 역시 아들도 역시 목사였는데, 그런데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으로 산 날 동안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다가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 사건으로 해서 아버지가 물론 돌아가시긴 했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20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걸로 되지 않았느냐? 왜 너무 이렇게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며 그 장례식의 험악한 혹은 또 안 좋았던 분위기를 그냥 무사히 마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 원망하기 쉽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누구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으면 비판과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또한 불평이 사라집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비판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됨을 정말 우리가 믿고 안다면 내 안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위로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먼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정욕과 욕심을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욕심이 많습니다. 무언가에 빠져 있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그것들은 대부분 다 사람의 욕망과 욕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믿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됨을 알 수 있고 또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끝없는 욕망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지난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 현재에 대하여 근심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내 앞에 떠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 선지자의 제사장들과 전쟁하여 싸웁니다. 천둥이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개가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비구름이 몰려오며 아무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증거들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결국 도망가고 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하여 그 동굴에서 혼자서 있을 때 미세한 아주 자그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화려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과거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가고 또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됨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기를 첫 번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보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새벽에도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내 문자 그대로, 그래서 너는 아침에 일찍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는 것은 새벽은 빛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에 캄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빛 대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는 일,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보지 못하니, 또한 깨닫지 못하니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10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혹은 또 고난이 사라지고 혹은 자기 가운데 기쁨과 즐거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과 본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기 교부 시대에 한 300년경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교부 철학자 혹은 또 신학자,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세상에 있는 당시 이제 로마 후기인데 그 왕후의 너무 지나친 그런 어떤 소비나 아니면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하자 결국 그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유배를 가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 설교에 아주 유명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마음이 고요하니 죽음도 유배도 환난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오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처럼 살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그는 다시 일어나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원망과